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틀째 되니까 좀 익숙하시죠? 그런데 제가 너무 유감스러운 소식부터 하나 전합니다. 왜 구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화면에 띄워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빨리 제 핸드폰 들어서 다 구독하세요. 구독하시고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또 교회는, 전 세계 교회는 하나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니까 여러 교단과 교파가 다르더라도 여러 교회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지 여러분들은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 구독하시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만나서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만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종교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 보태고 또 뭔가 유익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단순 종교 생활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돈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은 새로워진 거예요? 안 새로워진 거예요? 그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가, 우리 입을 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우리의 새로움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봉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그 진실한 이야기가, 사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이 시간에도 공론화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된 피조물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과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명쾌하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고 닦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과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실 준비 됐나요? 필기도구 다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다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 두 번째 강의가 가장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도분들에게 좀 높은 언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그보다 좀 더 수월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늘 마음 단디 잡수시고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귀를 쫑긋 여시고 잘 듣고 여러분의 것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시켜 드립니다만 꼭 짝을 지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단의 끄떡없는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본문을 주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환상의 의미와 교회, 환상의 의미와 교회라는 주제를 내걸고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 누구죠? 그렇죠.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이 사람 바울이고요. 오늘 바울과 함께 나타날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울과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제 배웠던 거 까먹지 않게 확인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약 성경은 기록자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계시는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된 내용이며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복음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거짓 복음이다. 우리가 어제 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재론에 붙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오늘 내용을 할 시간입니다. 목차인데 이제 1부 끝났고요. 2부가 오늘 끝나겠죠. 시간이 빨라요. 여러분, 어제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또 여럿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얼굴도 그려왔는데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만희 씨를 예로 든다면요, 이만희 씨는 본인 고향인 청도에서 영인을 만나서 자신이 영계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 환상을 받노라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은 10만이 육박하는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진짜 그런 환상을 겪었고 그 환상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만 10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명석 씨는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 베트남전 참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노라고 책까지 써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책으로 써내는 건 좀 망설여지는 일일 텐데 정명석 씨는 책을 써냈고 또 JMS 교인들은 그 책을 성경책에 거의 준하는 것처럼 열심히 진지하게 탐독합니다. 그리고 이재록 씨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가 죽으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자기가 가 있을 거라고 그런 환상을 받노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렇게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의 우리 이웃들이 많이들 끌려다니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환상 말고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사도가 봤었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세미나 그러면 그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포섭을 하는지 또 얼마나 조직 규모가 무시무시한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단 세미나라면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더더욱 교회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단적 주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단 세미나에 걸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이단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또 유대 인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을 한번 제가 그려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석회질로 된 집을 짓고요. 위에 보면 지붕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지붕이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들과 그냥 풀들로 이렇게 엮어서 저런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환상 이야기, 사도가 경험했던 환상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 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 앞에 있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지붕 위에서 봤었던 환상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 일단 돼지가 보이고요. 또 토끼도 보이고요. 낙타예요. 네, 끝에 있는 건 낙타고 저 오른쪽에 가장 공들인 그림이 뭐냐면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그러니까 저런 동물들이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환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소리가 들렸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잡아먹을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지 않나요? 한국인의 정서상 말입니다. 별로 다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베드로도 저랑 마음이 비슷했나 봐요. 하나님 못 먹겠다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유대인은 삶의 기준,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하면 토라라고 하는 오래된 문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토라라는 건 제가 토라라고 말씀드린 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 원문으로는 토라인데 토라, 율법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첫 5권을 가리켜서 율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토라에 유대인들은 모든 삶의 기준을 확인하고 발견하고자 애를 쓰는 토라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한 대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쓰여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 한 본문인데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뭘 못 먹냐 하면 낙타 못 먹는다. 오소리 못 먹는다. 토끼 못 먹는다. 돼지 못 먹는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레위기가 먹지 말라고 토라가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을 절대 먹지 않고 사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의 경우 지금 저렇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명시된 것을
먹었을 리 없다는 거예요. 평생 본인이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그 동물들이 꾸러미에 쌓여서 내려오더니 그걸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환상 장면인 것이죠. 베드로가 난처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방금 레위기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번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이거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도 괜찮다, 이런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로마 사람들은 견원지간이에요. 서로 사이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유대인이 있고 여기 이방인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유대인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뭐 상관없으니까 먹어도 되는 동물들입니다. 저렇게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먹는 대상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던 당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건 기준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가 저 동물들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음식들을 먹지 않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저걸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당혹스러워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봤던 건 여러분 어제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성경 본문을 기록했었던 기록자를 꼭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봤었던 베드로의 환상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대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생경한 경험, 신선한 경험을 하고 끝났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가 정말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요청했었던 환상이 무려 3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환상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동안이나 3번씩이나 같은 환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있었는데,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우리가 식사를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겠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고 시키네요. 라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뜻밖의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식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는 다 누가 있었냐 하면 고넬료도 있었고 고넬료의 친구들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친구들이 이렇게 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저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다고 했어요. 뭐가 생각나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겠다고, 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저 식사 자리에 모여서 있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이 사실에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 사도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령 안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세례 주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고넬료와 베드로가 식사했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령을 받고 같은 교회를 구성한다는 걸 마침내 누가 깨닫게 된 것이냐면 베드로가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다시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의 성령을 받고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가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고넬료와의 식사 장면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와의 식사 장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환상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뭘 알게 되냐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달랐잖아요. 근데 이 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먹는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게끔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아주 견원지간이었는데 마치 우리나라랑 일본처럼 일제치하 시대처럼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공유한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모임이 교회구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모임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구성한다. 이 내용이 베드로가 3번이나 봤었던 저 환상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환상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교회 전체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도들의 환상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환상들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시요. 사도들이 경험했었던 환상들은 하나같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교회란 이것이다 는 걸 말하기 위한 환상들이었습니다. 즉 교회 전체에 의미가 있는 환상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하자면 누군가가 환상을 봤다고 주장했을 때 그 환상이 교회 전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환상 경험했는데 그거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하시나 봐 라고 해서 개인적 체험이 그냥 개인적인 의미로 끝났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개인적인 의미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 전체에게 통용될 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환상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죠.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율법 규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나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것이 베드로 환상의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교회는 율법 규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나뉘지 않는다는 베드로 환상의 의미를 다른 사도들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 어제 배우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환상을 경험해서 이제 알게 된 이 교회의 의미를 다른 사도들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조건이죠. 왜요?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도 한 명이 계시를 받더라도 그 계시 내용 전체는 사도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베드로에게 그러한 것은 바울에게도 그러해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이 먹을 것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먹을 것뿐만 아니라 토라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네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라고 뭐가 나왔냐면 할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경수술인 거죠. 레위기도 나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남성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의 그 잘려진 포피를 확인하고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예식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누구만 하는 거냐 하면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그 음식 규정이 있었듯이 이 할례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 분리되었던 것이죠. 토라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도 있죠.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뭐라 부르냐 하면 할례자 이렇게 부르고 이방인들은 뭐라 부르냐 하면 무할례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던 바울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인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멋있는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유무는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었던 당대 시대상이었는데 이제 이 구분을 치워버리는 거죠.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할례를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지만 사도들은 이상하게도 그 율법 규정과 달리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베드로도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 바울도 그랬듯이. 그래서 한 성경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할례를 가지고 서로 유대인, 이방인 나누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부른다는 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율법 규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베드로도 오케이, 그리고 누구도 오케이냐 하면 바울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저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권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독특한 권사님 계십니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제가 처가에 갈 때마다 사뭇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매 요일마다 보시는 드라마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도 드라마 보시고 화요일도 드라마 보시고 수요일도 드라마 보시고 이제 농사 지시는데 농사 끝나고 드라마 보시는 게 정말 좋은 낙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모든 드라마의 내용을 다 잘 꿰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여러 개 보시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전혀 헷갈리지 않으시고 누가 나쁜 년인지 누가 바람핀 년인지 다 줄줄 깨서 제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여쭤보면 기가 막히게 설명 잘해주십니다. 제 애가 못된 거라고, 제 잘못이라고, 제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이런 얘기 충분히 다 해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교회 공동체의 희망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드라마는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드라마는 딱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에 대해 설명을 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책만 폈다 하면 이야기를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드라마는 이야기가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 그래요. 드라마에는 등장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등장인물이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 내지는 어려운 개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문맹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장면이다.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아야 돼요. 그 장면도 있었지, 이 장면도 있었지, 이 장면도 있었지. 그 장면들을 설명하는 거 어린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 해보세요. 떠오르는 장면이 없어. 떠오르는 장면이 없고 뭐만 있냐 하면 저 예수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단순한 탄철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재미없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찾으셔야 하냐 하면 장면들을 많이 발견하셔야 돼요. 신기한 장면들, 즐거운 장면들 말입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강의 초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강의를 가니까 너무 기대가 됐어요. 어떤 친구들일지 빨리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서부터 만나는 신학생 친구들마다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냐면, 하나님 얼굴 보고도 안 죽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얼굴 보고도 안 죽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결례인 거 제가 알지만 저보다 한참 후배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모세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시고 얼굴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러고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신학교에 큰 실망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라 이야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었던 사람들 나오는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이랬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어색함을 제가 겪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성경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과제하느라 바쁘고요, 이것저것 책 읽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성경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된 건 신천지 교인들 만나고 나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읽다가 신천지 교인이 된 제가 아는 형을 구하려고 읽다가 제가 성경 이야기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읽다가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세를 비롯해서 74명에게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피뿌림을 받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이제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청명한 얼굴을 봐요. 그리고도 안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고도 안 죽는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성경에 너무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끝나고 집에 가서 출애굽기 24장 보면 충격받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장면을 상상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 충격받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와,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한참 성경 보는데, 베드로 전서 어둠에 가서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성도들이다. 이 구절이 딱 나오는데 제가 전율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핏부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도 안 죽고, 심지어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핏부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느끼고 성경을 장면 장면 봐야 그 장면이 다른 곳에서 나올 때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었군, 해석되고 이해되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사역하던 일선교회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너무 개념 중심으로, 단어 중심으로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봤던 거 아닌가? 그런 거 말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성경을 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너무 재밌겠죠? 재밌는 장면 찾아오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도 제가 성경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림으로 그려본 한 장면입니다.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식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말입니다. 당연하죠. 교회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상종하지 않지만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이 빼곡 열려요. 그러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말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다 유대인들이겠죠? 저 유대인들이니까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저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서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보다 더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베드로가 걱정돼갖고 슬쩍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비킨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걸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강성인 사람이고 진리에 투신한 사람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절대 마음속에 꾹 새겨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회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떨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주 교회의 중요한 원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괜히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면 깎일까봐 걱정돼갖고 쓱 자리를 피했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유대인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위선을 저질렀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까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에서 얻어진 의미에 충직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사도인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사도일지라도 이 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충직하게 일하는 데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베드로의 장면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만 이제 단둘이 따로 있는 데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다 있는 데서 베드로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베드로가 울상이 됐는데,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왜 당신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지켜가면서 왜 교회답지 않은 태도로 지금 일관하세요?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한테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꼭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4번을 잘렸습니다. 되게 부족한 사역자였는데, 왜 그랬냐면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경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뭔가 목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있으면 제가 쪼로록 따라가서 목양실을 이제 똑똑해서, 목사님, 윤재덕 전사입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와. 그럼 들어오면, 목사님 오늘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 바로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임한 교회에서 또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말하면 진짜 별별 일이 많은데, 그때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건데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얘기했더니 또 그 해 좌천됐습니다. 그렇게 잘리다가 4번째 교회에서는 제가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4개월 만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임한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면접 볼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잘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실은 상황이 이러했고 저러했고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냐면, 윤전도사 말이 다 맞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교회에서 제 발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맨날 잘리기만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사임이라는 걸 해봤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식도 같이 하고. 제가 그때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뭔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똑똑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똑똑해서 그 얘기를 말하기까지 이게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억지로 용기를 냈던 게 처음엔 그랬는데요. 2번, 3번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목양실 두드리는 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적절한 이해를 갖춰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휘고하가 있습니까? 교회는 지휘고하가 있는 게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나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탄 없이 일반 회사나 사업체와 달리 우리는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오늘날 한국교회의 건강을 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담이었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사도들의 환상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도들은 환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환상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교회 전체의 의미가 있었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우리 세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상의 의미는 사도들 모두가 공유하며 환상을 봤던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환상을 봤던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가 봤던 환상의 의미가 교회 전체에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 환상을 봤었던 베드로 자신이 그 의미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을 본 사람이 더 높은 위치, 하나님과 더 친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주어진 의미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사도들이 봤었던 환상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과 친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 길이 먼데 버벅입니다. 환상에 대한 주의사항. 환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저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저 비꼬는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고풍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 잘도 참아주는군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대목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얘기하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해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지역에는 여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 다 환상이나 방언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었던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나는 환상을 봤어 얘기합니다. 어떤 옆에 있는 자매가 아니야, 나는 방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방언을 잘해. 그랬더니 또 젊은 처자가 아니야, 내가 체험한 게 더 대단해. 그랬더니 나만큼은 아닐걸. 이렇게 해서 누가 방언 더 잘하나, 누가 대단한 환상 봤나, 누가 더 신비로운 체험을 했나,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분열을 하던 것이 당대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쓰고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서신들도 있거든요. 다른 편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남아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저렇게 누가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나 자랑하는 자매들을 두고서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내용 전에 또 저도 갑자기 생각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방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방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면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제가 2006년도 8월 달에 방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집회를 갔다가 언급결에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니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 교회에서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랄랄라로 그냥 기도를 해버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방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너무 신나게 방언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성경 읽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방언 받아서 너무 신나서 기도를 열심히 할 생각을 했어도 성경 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 있었던 청년부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수전도단 간사하시는 형도 있었고, 또 IVF 무슨, 임원하시는 형도 있었는데, 그 딱 세 사람, 저 포함해서 그 세 사람이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부가 전체가 11명이었거든요. 11명에서 3명을 빼보세요. 몇 명 남아요? 8명 남죠? 그러면 3명은 방언파, 나머지 11명은 뭐예요? 비방언파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냥 방언할 줄 아니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 기도 잘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할 시간만 되면 그냥 랄랄라라 열심히 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있던 두 형들도 아주 그냥 열심히 그냥 꼬부라진 소리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떻게 됐게요, 여러분? 그 11명밖에 안 되는 작은 청년부가 어떻게 됐게요? 분열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8명 친구들이 교회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방언할 생각 안 하고 교회도 되게 안 나고 못됐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고린도 후서를 읽고 고린도 전서를 읽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기도할 때는 통역이 없이는 방언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요. 제가 그거를 조금 알았다면, 그리고 저보다 신앙의 연배가 그래도 조금 나았었던 옆에 선배들이 저한테, 야 제덕아, 너 방언 받았다고 신난 것 같은데 개인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공동체 모였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제 나이가 24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느낀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꼼꼼히 읽고 우리의 전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껏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걸 줘봤자 잘못 쓰게 되는구나,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못 알아듣는 말 10,000마디보다 알아듣는 말 3마디가 훨씬 더 귀하다.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진작에만 알았으면 그렇게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어린 날에 저와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자들이 맨날 방언하는 거, 맨날 환상 보는 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경쟁하고 분열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니네들이 자꾸 자랑 그렇게 많이 하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에 대해서 나도 조금 한번 자랑해 볼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거 경험해서, 이렇게 안 하고 바울이 전략이 좋아요. 이 바울의 글쓰기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기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엄청난 걸 경험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저런 얘기를 들은 전대미문의 아주 충격적인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런 사람을 대신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진실한 것만 말할 거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단히 겸양의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좀 더 뒤인 내용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들었던 그 충격적인 신비 체험을 했었던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줘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넌지시 돌려서 말했던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엄청난 환상들 때문에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 가시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질.
오늘날은 간질이라는 표현보다는 뇌전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뇌전증 뭐냐면 갑자기 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쇼크가 와서 신체를 움직일 수 없게끔 되는 것이죠. 제 친구가 뇌전증인데 좀 뇌전증이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아서 약을 끊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바로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들어서 교회에 왔었던 그런 친구가 있을 만큼 뇌전증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인데, 바울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발작이 나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사도로서 위신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아, 네 병이나 고치지 왜 남들 뭐 부원시키겠다 그러고 있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간질 말고 안질이라고, 눈이 대단히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인데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막 책도 잘 못 찾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고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 가시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나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환상 진짜 많이 봤는데 충격적인 계시 들었는데 나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이거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몇 번 간청했대요? 3번. 아까 베드로는 환상 몇 번 봤죠? 3번. 또 33 연결됩니다. 3번이나 간청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였다고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연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능력은 연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 이 얘기가. 여러분, 그래서 저 내용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청년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그 찬양이 어떤 성경 본문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불러야 되는데 저 내용 가지고 만든 곡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곡. 여러분 아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가 고백할 때 그 내용은 뭐냐면 저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을 내용으로 해서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능력은 연약할 때 완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님께 듣고서 이제 이런 교회 전체의 의미로 확장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사도들이 고생하고 연약하고 고민하고 힘들고, 심지어 바울은 배가 난파되니까 내가 자살하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맨날 헛짓거리나 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했던 거 복음서에 그대로 남아서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두고, 사도들이 자신의 약점, 연약함, 고난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와 서신서에 남겨놨던 건 왜 그런 거냐면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했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 나는 충분하지 않지만, 난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부족한 게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내 유일한 자랑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사도들의 공통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그토록 사도들의 고생과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잘 자라는 자녀들, 내지는 집안의 좀 부유함, 내지는 나의 명예. 사실 죄송하지만 그건 세속적인 자랑일 뿐, 교회에서 허용되는 자랑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분연히 서 있는 지금의 이 상태를 증명하는 그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연약함들이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환상도 베드로의 환상처럼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교회 전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 하나 잘났다고 환상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환상일지라도 그 환상들은 모두 교회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회 전체의 의미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개인의 신비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걸 우리가 바울의 환상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그렇게 자기가 방언 잘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환상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자들에게 저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거 자랑할 거 아니야. 자랑한다면 너의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기록자들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살펴봤듯이 베드로의 경우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우리 보지 않았지만, 아직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자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여러분? 같죠. 무조건 같죠. 왜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런 거니까.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즉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뎌내는 크리스찬의 현재 상태를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바울의 이야기와 똑같은 교훈을 베드로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이비단 교주가 혹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많은 환상과 계시들을 봤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 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면 좋을까요? 그 사람을 보고 혀를 찰 수 있겠죠. 아, 저거 진짜 환상 아닌데, 저거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환상 아닌데, 잘못된 건데, 대번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을 우리가 추가할 겁니다. 요렇게요.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환상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환상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더 이상의 환상이 없어도. 저희 아내가 자꾸 환상을 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가 꿈을 많이 꾸는 타입인데요. 무슨 꿈을 꾸고 나면 여보, 나 환상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그냥 그래서 꿈꾼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좋아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꿈 저런 꿈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뭔가 환상을 봤더라도 그 환상은 반드시 교회 전체에 필요한 의미가 되어야만 참된 환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요, 더 이상 환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환상 이야기가 저한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환상들을 통해서 이미 알만한 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것만 알면 더 이상 이런저런 환상들 불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 베드로, 이 사도들의 환상은 다 교회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들이 주어졌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환상들, 이 바울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먹지 말라고 율법이 말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3번이나 보고 나서 그 환상 이야기가 교회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약하고 연약한 점을 자랑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마침내 깨닫게 된 교회 전체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신비 체험이 아닌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3번째 내용이에요. 이 3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를 요약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나무에 달려서 말라 죽으셨던 한 유대인 청년 이야기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십자가 사건을 잘 이해하면 더 이상의 환상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저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주장해 왔냐면 신천지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즉 십자가가 죄사함이라는 것을 신천지 안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십자가의 피의 효력은 계시록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천지 교인들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십자가 죄용서의 수혜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즉 사도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그 담이 무엇인지도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 사람 사이를 막고 있었던 담은 뭐였냐 하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고 있는 담이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그 가르고 있던 담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보면, 그래서 계명들의 정당성이 사라진 겁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 계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의 근거로 삼았던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은 본래 왜 있는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계명 지킨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계명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얻어야 마땅하냐 하면 생명을 얻어야 마땅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좀 잘 여러분 따라오세요. 지키는 사람, 계명이 주어졌는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계명이 생명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뭘 얻게 돼야 마땅하죠? 그렇죠. 죽음을 얻어야 마땅하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주기 위해서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여러분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키셨나요?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을 충실히 지킨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계명을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신 분이죠. 그럼 마땅히 예수님은 뭘 얻으셔야만 하죠? 생명을 얻으셔야 마땅하죠. 계명을 지키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계명을 충실하게 지킨 예수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요. 즉 계명을 지켰던 예수에게 생명이 아닌 죽음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더 이상 계명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십자가 안에서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온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때 드러난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계명을 지킨 사람이 생명이 아닌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저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인용되는데 신명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시체는 나무에 매달아 둬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면 유대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명절도 있는데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계획을, 음모를 짰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통나서 나중에 장대에 매달려 죽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목숨을 부지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지키는데 이때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사람 하만이지 진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게 온전하게 계명을 지킨 예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은 그 예수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음을 줬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더 이상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뭔가 생명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추호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뭔가 생명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규칙을 잘 지켜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명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계명을 열심히 충실히 지켜서 생명을 얻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명에서 생명을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이제 메시아 예수만이 생명을 주실 줄 알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계명의 허위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는 그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즉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 설명한 바울이 열받았는데 왜 열받았냐 하면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열받은 이유예요. 교회가 아주 쉽게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저 사람들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주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 받고 유대 율법으로 살아야 마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당대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저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마다 가서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돼요, 이방인도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 전체는 율법 계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저런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고 설득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생기고 있다는 것을 소식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왜 그토록 빨리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다시 계명 중심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냐고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신명기 구절 나왔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모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는 저주받은 왕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계명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상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고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의미가 더 잘 다가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고, 원문 잘 알아도, 성경 잘 알아도 비유를 잘 풀지 못하면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만희 씨가 40년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까? 왜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첫날에는 대답이 곧잘 나왔는데 또 다시 이제 대답 잘 못하는 성정으로 돌아오셨죠, 여러분? 누구 알고 계십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네, 자매님.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나머지 성도들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좀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유대 역사를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막 메시아로 세워요. 무나임이라는 사람도 있고 시몬 바르 기오라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대인들이 막 메시아로 추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큼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도 믿고 있잖아요.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근거, 바리새인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죠? 유대율법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바울의 주장이 이 주장을 비틀어 버립니다. 바울의 주장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받았다고 생각해요. 누구랑 똑같이요? 유대인들과 똑같이요. 그런데 하나만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래, 바리새인들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맞아.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율법 내용은 합당한 거야, 맞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건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죄가 없음에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써 어떤 결과를 만드셨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두 집단이 하나 된 가족, 하나 된 식탁, 하나 된 식사, 하나 된 공동체, 한 분 왕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그 나무 위에서 찢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율법의 내용을 보지만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지라고 말할 때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메시아가 맞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자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용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떻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고난은, 그 자랑할 만한 고난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만희 씨가 그랬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친다는 건 예수께서 이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왜 그 교회에 다시 할례든 다시 율법 계명이든 왜 그것을 다시 도입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신 그 일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느냐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훈계하는 내용이 저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본문을 계속 PPT를 수정하면서 썼는데 저 문구가 생각나서 얼른 고쳐서 써놨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 계명이 아닌 저주받은 왕께 돌아가자. 저주받은 왕께 돌아가자. 저주받은 왕께 돌아가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 예수께 돌아가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주받은 왕이라니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그 왕만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십자가는 우리 신천지를 위한 거야 라고 주장하고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잘못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죠. 만약에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도 사해 주시고 이방인의 죄도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율법이 정죄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공동체는 탄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공동체가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존속해 왔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면 이것은 메시아 예수의 죄 용서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는 어떤 교회죠? 원수도 사랑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 미워하는 두 집단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의 존재는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가 피해 효력을 이미 발휘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해 효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할 때 교회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합하고 사랑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메시아 예수의 죄의 용서가 이미 시작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도 성경을 좋아해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성경 열심히 보죠. 다들 성경적으로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진짜 증언하고 있는 교회, 사도들의 환상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의미, 이걸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지역사회 공론화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진실을 담지하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공부하지 않았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역사회에 헛소문이 창궐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환상 이야기, 그리고 환상들이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했었던 것 뿐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더 이상 저에게는 환상이 필요 없다고.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관련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대번에 시원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환상이 없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된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지 않으셨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세 번째의 빈칸만 채우면 오늘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요. 교회는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나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비 체험이 아닌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공부하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저 교회를 추구하시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 교회를 열심히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